우리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자, 오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1절 이 첫 표적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이 첫 표적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은 11절에 첫 표적임을 명시하고 있죠. 자, 표적 뭘까요? 표적은 그냥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실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능력 있다라는 목적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표적은 이런 건 아니라고요. 대중의 마음을 막 사로잡기 위해서, 또 강력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쓰는 속임수도 아니에요. 그럼 표적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깊은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더 깊은 실체들을 지시하는 두드러진 능력의 나타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 자체보다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려는 그 실체,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 표적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였죠?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표적의 목적은 분명해졌어요. 그런 표적의 결과는 정말 이루어졌는가?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다 나오죠?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신다고요? 영광, 동그라미. 맞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결과는요, 목적을 성취하셨나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실은 이것이요, 첫 표적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세미 퍼블릭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알진 않아요. 그냥 그들은 맛보았을 뿐이에요.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을 뿐이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인지를 제한된 사람들만 알았다고요. 이 첫 표적은 누구와? 물도온 하인들과 제자들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표적을 통하여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를 믿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분명했고 결과도 확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토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본문 중에 어색한 장면이 등장하더란 말이에요.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겠습니다. 어색해요.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3절, 4절, 5절이에요. 예수와 그 어머니의 대화입니다. 이 부분을 빼도 이야기가 될까요? 충분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빼도 제자들의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빼도 돼.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왜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빼도 되는 내용을, 어색한 내용을 굳이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요한의 기록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가나의 혼례에 누가 미리 가 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거기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관계가 있는, 가족과의 그 친한 관계 속에 있는 누군가가 결혼을 한 모양입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등장하죠. 그런데 문제는 3절, 4절의 대화가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색해요. 자, 어떤 관점에서 보니까 자꾸 어색합니까? 예수는 아들인데 어머니한테 지금 태도가 뭐야?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색하다란 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삭제했어도 이 표적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셨을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기록을 해놨을까?
자, 마리아는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엇을 기대하고 했을까요?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그 자기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아마 일찍 사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타나실 때가 12살 때거든요. 그때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후에 성경에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과부의 입장이 아닐까라고 그냥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죽었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서 아마 장남이잖아요, 예수가. 그죠? 그러니까 아마 장남을 굉장히 의지했을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지 뭐 그렇게 막 바라진 않았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5절이에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냥 아쉬운 마음에서 했는데 예수가 이런 어떤 사절에 조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야 그냥 내가 그냥 한 얘기야 라고 그냥 마무리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마리아 마음에는 뭔가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어색한 분위기 속의 대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야, 너희에게 예수님의 무슨 말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의 바라는 바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반응이요 굉장히 냉담해요. 자,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호칭부터도요 기분이 나빠. 우리 어머니들이 들으면, 그죠? 여자여라는 거. 그럼 이게 번역상 잘못된 건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때 귀나이라는 거예요. 귀나이, 여자여 할 때. 이 귀나이는 이런 느낌입니다. 공손함을 놓치진 않아요. 공손함을 놓치진 않습니다. 공손함을 유지한 상태긴 한데, 그런데 막 애정을 충분히 담은 표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뉴욕에 가서 아니면 DC에서 택시를 타면, 만약에 여자분이 혼자 택시 타면 택시 기사가 뭐라 그럴까요? 뭐 레이디, 뭐 여자요, 뭐 이런 느낌? 뭐 그분을 막 격하시키거나 이런 표현은 안 쓸 거라고요. 그러나 그게 막 그 여자를 향한 막 애정을 담은 표현은 아니죠.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귀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굉장히 어색해요. 그러면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가라고 한번 유추해 볼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우리 어머니 돌볼 것을 부탁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는요 육신적인 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오늘 핵심이에요. 이게 모자지간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닌 것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여줬냐라는 거예요. 궁금해지시나요 이제? 궁금해지세요? 그러니까 모자지간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결정됐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오면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왜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거예요. 무리하진 않지만 퉁명스러워요.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뭐 써놓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항의나 거절의 의미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야 이게 표현이 그렇진 않을 거야라고 애써 부드럽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향과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써 이게 아닐 거야 뭐 영어 뉘앙스도 찾아보고 뭐 헬라어 뉘앙스도 찾아보지만 다 모든 헛고생이에요. 뭐냐면 정확하게 항의의 표현이고요. 정확하게 거절의 표현 맞아요. 그러니까 더 곤란스러운 거예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더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나에게 대하여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더 심각하게는 왜 당신이 나를 끌어들이는가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이러시냐고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원했던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본인이 몇 분 안 돼서 그렇게 행하셨으면서 그러면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부분이 어색한 부분을 떼어놔도 이 표적의 의미는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11절에 있는 목적,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더라라는 요한복음의 목적을 충분히 이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넣어놓은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원했던 것을 예수님이 끝까지 거부하고 성취하지 않으셨으면 아니었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알면 되는데요. 근데 마리아가 원했던 것을 동일한 결과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왜 항의하시고 왜 거절하셨는가? 아주 확실하고 명백하게 왜 선을 긋고 거절하셨는가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 의견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하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그 어떤 조언이나 제안이나 조종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롭다는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뭘 얘기하실까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거기 뭐라 되어 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잘 보세요. 이 때는 무슨 때를 얘기할까요? 배고픈 사람 먹여줄 때입니다. 뭐 이런 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항상 내 때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항상 십자가였습니다. 항상 십자가였어요.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이 표적조차도 십자가의 완성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파편적인 조그마한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 조그마한 표적들이 십자가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고 십자가의 영광을 향하여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관점은요, 지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들을 돕기 위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수준에서의 때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때를 이룰 것을 목적으로 삼아 이 땅에 오셨고 그거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원했던 대로 결과는 동일했을지라도 마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마리아의 말에 반응하여 이것들을 결정했다면 사람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예수는 마리아의 권유와 마리아의 어떤 그 권면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어냈다라는 어떤 그 연관관계를 계속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일은, 이 표적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나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머니 여자여 당신의 의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혹하지만 명확한 입장입니다. 결과가 동일했다고 해서 마리아 참 잘했네, 우리 이런 일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 맞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꼭 나중에 교회 개척이 아름답게 됐어요. 교회 성장이 됐다고요. 그런데 꼭 중간에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뭐예요? 내가 그렇게 권면했으니까 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영광이 임했는 거는 너가 그렇게 조언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언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내가 결정해서 되고 내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조언이 됐고 누가 도와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동일한 결과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당신이 여기에 낍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일한 결과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3절과 4절을 어색하지 않게 자꾸 해석을 해나가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로 이 포도주 사건이 끝나버린다고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도와줬고, 이런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로만 남아요, 이 포도주 사건이. 그런데 동일한 결과지만 이 3절 4절이 어색한 부분들은 남아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년에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여러 가지요. 여러분들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를 누릴 겁니까? 결과는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에 확신이 없을 거고요.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공허해질 거예요. 다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좋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좋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더 왜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가요? 예수님도 그 모든 소리를 잘라버리셨다고요. 심지어 어머니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동일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획한 동일한 결과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동기가 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잘라내시고 어색한 대화를 이어가셨다고요. 여러분들 어디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결정, 사업을 위한 결정, 직장을 위한 결정, 다 남들이 좋다더라 하는 결정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더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 직분 갖고 있고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하고 이거 가지고 신앙이 아니잖아요. 어제 얘기한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컨펌 받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열심도 다하지만 결국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례 잔치는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그냥 그런 어떤 그 물리적인 변화를 얘기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집에 결혼이 있는데 결혼 잔치에 예수님께서 돈 좀 보태주시겠네, 이런, 물론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어떠한 동일한 사건이 동일하게 벌어지지 않잖아요.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또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채워주셨더라, 이런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마구마구 그런 것들을 막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어색한 부분을 남겨둔 목적이 있어요.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를 우리가 누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들을 확신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이에요. 명확해졌죠? 예수는 마리아의 의견에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내 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이루신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주위 분들과 상의 많이 하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를 놓친 다음에 모든 사람과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누린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계속 말라갈 거예요. 어떻게 말라갈까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하나님과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막 많은 것들 누리는데 항상 불안해. 신앙적으로 약해. 항상, 그리고 내가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왜? 돈은 많이 벌고 있고 풍성한데 왜 그럴까요? 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어색한 대화가 왜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좀 깊게 묵상하시고,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뜻을 이뤄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추론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의 그러한 참 정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되냐. 근데 예수님은요, 이 표적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지 않으세요. 불쌍하니까 도와주자라는 식으로 활용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왜 당신이 껴듭니까? 굉장히 어색한 대화를 이루어나가신다고요.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내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조종이나 권면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권면으로 개척되고, 사람들의 권면으로 부흥되고, 사람들의 권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든 공동체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또 기도할까요? 예. 오늘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선을 넘었다기보다 마리아의 선한 어떤 동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을 그으신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잘못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선한 의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선한 의도 속에 담긴 어떻게 보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건너시죠. 저희도 마찬가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해놓고선 우리가 넘어요, 선을.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의견이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리더인 제가 또 굉장히 강하겠죠. 아무래도 그 담임 목사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모두가 또 그럴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경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도 이 선악과의 경계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요, 또 정말 에덴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정확한 경계가 있었다면 그 선악과의 경계였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분명히 주시는 그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계를 거룩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우리 이정우 선교사님 이제 2차 항암 중에 계신데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김자윤 권사님, 우리 하나님 건강하게 강건함으로 시켜주시고, 또 김채정 권사님 계속 기침이 연말부터 있으시고 연초에도 조금 이어지고 계신데 하나님 조금씩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침의 근원이 마르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표적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